저녁에는 술을 마시지 않고서 책을 읽다가 잠을 잤죠. 어, 아주 그 바람직한 그 현상, 긍정적인 현상이에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그 영접을 해서 그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근원과 그 마지막을 다 바라보아 주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아 주면은 이 생각이라는 놈도 그럴만하면 계속 그 생각이 이어지거나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은 존재를 이제 그 감각으로 이렇게 보고 감각으로 그 생각이 일어남을 알아차려서 그 생각을 더 부리고 써야 되면 더 부리고 쓰고 그쳐도 되겠다 이제는 다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때는 또 그걸로 끝을 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감각을 하다 보면 생각을 감각해 보면 더 이상 생각에 끄달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생각을 부리고 쓰는 사람이 된 거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자기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담화할 때도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자기의 표정이나 말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기 말소리를 듣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래서 참회하고 회개하고 심판하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자꾸 벌을 주는 삶을 사는 거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아침에는 이제 동영상을 찍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음성을 녹음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24시간 잠잘 때에도 자기가 자기를 의식하고 느끼고 바라보고 사는 거죠. 자기의 손동작, 발가락 동작, 또 자기의 몸동작, 밥 먹는 동작, 책 읽는 동작, 일어나서의 동작, 세수하는 동작,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게 될 때 깨어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봄 구시고 도란 무엇인가, 도란 펼쳤다 오므렸다 하면서 하늘을 나는 하늘사람의 기능을 원상복구함입니다. 펼치는 생각과 오므리는 감각의 힘의 균형과 조화를 이뤄 펼칠 줄만 알지 오므릴 줄 몰라 날개가 있으면서도 날 줄 모르니 걸어다니는 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날개를 펼친 채 접을 줄 몰라 날개를 펼친 채 날지 못하고 걸어다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도란 날개를 펼친 채 오므리지 못하여 날지 못하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깨달아 날개를 접어 날개를 원상복구시켜 날갯짓을 하면서 하늘을 나는 하늘사람이 됩니다. 땅의 사람이 꿈꾸는 것은 하늘을 나는 꿈입니다. 도란 이 꿈을 이룸입니다. 범 96 일상생활을 정리함. 아침에 자리에서 눈을 뜨면 누운 상태에서 양손과 양팔을 들어 떨어주다가 다리를 박차고 일어나 앉습니다. 반가부자나 가부자 상태로 잠깐 앉아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가운데 머리를 텅 비우고 광명 하늘을 보고 그 중심에 들어앉아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천지만물을 사랑한다는 생각을 펼치고 확인합니다. 세수하고 양치질하러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나 움직이는 하나하나의 동작을 의식하면서 가고 세수하고 양치질하는 동작 하나하나를 구경하면서 합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상을 차리고 식사를 하고 청소를 하는 하나하나의 동작을 의식하면서 합니다. 육체노동을 할 때는 몸에게 맡기고 몸에 움직이는 모습을 구경하면서 합니다. 정신노동을 할 때는 중심으로 모아들여 모르는 자리로 돌아가 문제점으로 집중하면서 진행합니다. 자기가 말을 할 때는 자기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합니다. 남의 말을 들을 때는 자기의 주견을 비우고 듣되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고 알아차리면서 듣습니다. 사람을 상대할 때마다 수시로 자기의 기색을 알아차려 어두워지거나 움츠러들거나 굳어지는 기미가 보이면 심장의 박동을 느끼면서 빛이 있어라, 열기를 뿜어라 하고 휘성을 걸어 밝아지고 펴지고 부드러운 표정을 유지합니다. 거리를 걸어갈 때에는 자기의 자세나 발걸음을 의식하는 가운데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자동차, 건물이나 가로수나 간판 등 보이는 풍경을 자연스럽게 구경하면서 걷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는 호흡을 멈추어 머리를 텅 비운 가운데 심장박동을 느끼고 반전호흡을 느끼다가 보면 심장박동과 호흡이 완만해질 때까지 바라보면서 잠이 듭니다. 단전이 자리를 잡기 전에는 호흡이 자연의 소관이었지만 단전에 자리를 잡은 이후에는 호흡의 주체성이 생겨 숨을 들이쉬고 내뿜는 것이 나의 소관이 되었습니다. 단전에 자리를 잡기 전에는 자연히 숨을 들이키는 양의 기운과 자연히 숨을 내쉬는 음의 기운이 자연한테 달렸지만 단전에 자리를 잡은 이후에는 나한테 있어 숨을 들이쉬는 양의 기운도 내 마음대로이고 숨을 내뱉는 음의 기운도 내 마음대로입니다. 단전에 자리를 잡기 전에는 자연히 숨을 쉬지만 단전이 자리를 잡은 이후에는 내가 숨을 쉽니다. 단전에 자리를 잡기 전에는 자연이 주체이지만 단전에 자리를 잡은 이후에는 내가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기분이 나쁘면 주체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능가하여 사람의 힘이 자연의 힘을 부리고 씁니다. 그래서 단전의 주함이 사람이 자연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원점입니다. 단전이란 양기운을 음기운이 이긴 원점입니다. 단전이란 양기운이 음기운이 중심을 잡아 양기운과 음기운이 균형을 잡은 자리입니다. 단전이란 숨을 멈춘 자리로서 음기운과 양기운의 중심을 잡은 자리입니다. 단전에는 자연이 음기운을 부렸으면 내가 양기운을 부렸어서 컨디션을 자유차지하게 만듭니다.
기운의 원천으로서 기운을 자유자재하게 쓰는 주체성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자연의 주인이 됩니다. 집중력, 공부 잘하고 일 잘하려면 집중력이 있어야 합니다.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집중력이 높은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흐트러지는 마음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어서 공부나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을 구심력이 이겨야 집중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돌을 닦는다는 것은 밖으로 나아가는 원심력을 안으로 집중시키는 구심력으로 제압하여 중심을 잡아 원심력 생각과 구심력 감각을 자유자재로 부리고 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나 도나 하나의 이치로 돌아갑니다. 수행의 핵심은 집중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집중력이 있어야 마음과 몸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 있어야 중심을 잡아 번뇌망상을 다스리고 창조력을 발휘하여 인간개발 자아완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정신의 비닐하우스, 비닐원실을 통하여 자연환경을 조정하여 자연의 음양의 기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인간이 주도적으로 음양의 기운을 부리고 씀으로써 농사를 짓는 시대입니다. 인간에게 내재된 정신은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단계를 넘어 자연을 부리고 쓰는 유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을 개발하여 환경 조건에 따라 어둡고 춥고 우울하고 오므라들고 굳어진 몸과 마음을 주체적인 힘으로 밝고 명랑하고 펴지고 부드럽게 만드는 정신의 비닐하우스, 비닐원실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음양의 기운으로 펼치는 춘하추동은 내부적인 자연현상이지만 음양의 기운이 나오는 원천인 단전 중심에 머물면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제도가 이루어져 음기운을 낼 수도 있고 양기운을 낼 수도 있어 정신의 비닐하우스가 됩니다.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을 안에서 잡아당기는 구심력이 이기면 중심이 잡혀 밖으로 나가는 양의 기운은 생각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펼치고 안으로 모으는 음의 기운은 감각의 힘으로 집중력을 사용하여 모음으로써 자연의 음양의 기운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오는 마음병, 몸병을 거쳐 자연에 속박받아 괴롭게 살던 자기를 구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신은 자연의 음양의 조건을 벗어나 명암 언능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권능이 있게 되어 천지 자연의 주인이 됩니다. 봄백 여성의 낙태에 관하여 많은 여성들이 낙태의 경험이 있고 많은 여성들이 낙태의 경험이 있고 종교 집단에서 죄라고 가르치는 바람에 천도제를 지내는 등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태아는 10달이 되어 출산이 되어야 완전한 개인 인디비주얼으로서 스스로 숨을 쉬어야 하나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기 이전에는 독립적인 인간이 아니고 임산부의 몸에 속한 임산부의 몸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기 이전에 낳을 건지 낳지 않을지를 결정할 권한이 임산부에게 있으면 당연합니다. 어느 누구도 양육에 대하여 책임질 수 없고 양육에 대한 책임은 임산부 자신에게 있는 만큼 어느 누구도 낳으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잉태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출산 여부는 사람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사람은 자연의 순응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자연을 위해서 자연을 선택할 본능이 있는 존재입니다. 잉태 자체는 사람의 의도가 배제된 자연의 소관사항이고 출산 여부는 사람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뜻하지 않게 잉태된 태아를 낙태할 권한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잉태한 태아를 모조리 다 낳는다면 낙태의 고통에 비하여 출산 이후에 따르는 고통이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태에 대하여 죄의식에 시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본백일 자연과 인간 깨닫기 전에는 사람은 자연에 속해 있다가 깨달은 다음에는 사람이 자연의 정신에 속합니다. 자연이 사람의 정신에 속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사람이 전뇌와 생각의 힘으로 물질을 계획하고 우뇌와 감각의 힘으로 정신을 계획하면 자연의 힘에 순응하는 단계를 벗어나 자연의 힘을 주도적으로 부리고 쓰게 되어 물질의 풍요와 정신의 풍요를 함께 누립니다. 외부적으로 자연의 기운을 부리고 쓰는 것이 과학이라면 내부적으로 자연의 이치를 부리고 쓰는 것이 도학입니다. 사람이 자연의 몸을 창조하였고 사람이 정신이 자연을 부리고 쓰게 되면 정신이 자연의 창조주입니다. 나갔던 정신이 밖으로 향하는 양기운을 안으로 향하는 음기운을 타고 안으로 밀고 들어가 중심에 도달하면 정신이 들어 자연적으로 발로하는 음기운 양기운을 주체적으로 부리고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여 컨디션을 조절하고 기분을 조절하고 표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건강과 행복마저 자연이 주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 선택적으로 조절하여 누릴 수 있습니다. 정신이 나가면 사람이 자연에 속하고 정신이 들면 자연이 사람에 속합니다. 본백이 정신이 나감과 등 어떻게 하여 정신이 나가게 되었는가? 먹고 살고 생존하기 위하여 밖으로 향하는 양의 기운인 생각에 의존하다가 보니 안으로 향하는 음의 기운은 감각이 무기력하여 양의 기운이 음기운을 압도하여 중심 균형이 무너지면서 정신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나갔다는 것은 주체성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주체성이 없어진 자리에 자연이 들어섭니다. 자연이 몸과 마음을 부리기에 몸과 마음의 동정에 무의식적이 됩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물으면 당황하거나 고작 몸이나 마음이 자기라고 대답합니다. 나갔던 정신을 어떻게 해야 다시 들게 할 수 있을까요? 정신이 나간 것은 양의 기운이 음의 기운을 압도하여 균형과 중심이 무너졌으므로 정신을 들게 하려면 정반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즉 음의 기운이 양의 기운을 압도하면 균형과 중심이 잡히어 정신이 들게 됩니다. 균형이 깨어지고 조화가 무너지면서 정신이 나간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나간 정신을 들이는데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신이 나가면
자연의 지배를 받게 되고 정신이 들면 자연을 부리고 씁니다. 정신이 들어도 자연의 음향과 기운을 주체적으로 부리고 쓰려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독수리 새끼가 얼만큼 날개가 커도 둥지에서 날개짓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도 막상 날아가려면 날지 못하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던 끝에 마침내 비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성이란 밖으로 향하는 양기운으로 삶을 도모하고 안으로 향하는 음기운으로 죽음으로 돌리는 기운입니다. 살리고 죽이는 권능이 자연에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죽음을 싫어하고 삶을 좋아하고 밖으로 나가는 양기운이 음기운을 이기고 치우치고 기울어져 중심을 잃고 주체성을 잃어 정신이 나가 자연의 지배를 받아 희일비하는 부자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갔던 정신을 들게 하여 중심을 잡아 삶과 죽음에 초연한 삶과 죽음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서 자연의 음양의 기운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함이 인생의 인성의 구현입니다. 인성이란 밖으로 나가는 양기운을 안으로 당기는 음기운이 안으로 밀고 들어가 음기운도 양기운도 아닌 중심에 도달하여 균형을 잡아 주체적으로 음양의 기운을 부리고 씁니다. 자연은 생로병사를 통해 우리들 몸을 부리고 쓰고 정신이 들면 자연은 정신을 지배하여 놓입니다. 정신이 자연을 낳고 자연은 천지 만물을 낳아 기릅니다. 정신이 들면 중심이 잡혀 자연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연의 기운을 부리고 씁니다. 정신이 나가면 자연의 지배를 받고 정신이 들면 자연을 지배합니다. 자연을 지배하려면 자연의 음기운과 양기운에 치우치지 않은 중심을 잡아 삶과 죽음에 초연한 정신이 들어 주체적으로 음기운과 양기운을 자유자재로 부리고 씁니다. 그러므로 정신이란 자연의 음양의 기운 어느 하나에 치우치거나 기울어지지 않아 중심을 잡은 상태로서 정신이 인성입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지라 자연성을 능가하는 정신이 인성입니다. 사람은 삶과 죽음에 연연하지 않는 정신이 인성입니다. 정신이 개백되면 삶과 죽음으로 운행하는 자연성으로부터 초월한 명실상부한 만물의 영장입니다. 백사 삶과 죽음, 삶은 양기운이고 죽음은 음기운입니다. 삶의 양기운을 좋아하고 죽음의 음기운을 싫어하여 정신의 균형과 조화를 잃어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만물의 영장의 진리에서 자연에 속한 피조물로 전락하여 주체성을 잃어 자연에 속한 이가 되어 양기운, 음기운을 다스리지 못하고 양기운이 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음기운이 오면 기분이 나빠져 부자유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내재된 정신은 우주정신으로서 음기운도 아니고 양기운도 아닌 중성자로서 음양의 기운으로 돌아가는 현상에 구애받지 않는 변하지 않는 존재로서 변화를 이끄는 음양의 기운을 주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정신은 양기운과 음기운을 부려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제로 에너지입니다. 정신이 천지 자연을 낳고 천지 자연이 사람을 낳고 사람이 음양의 기운을 초월하여 중심을 잡아 우주정신을 깨달으면 사람이 자연의 위에선 정신으로 자연을 지배합니다. 정신이 들면 자연이 운행하는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음기운, 양기운을 주체적으로 부리고 쓰는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끝나려면 죽음의 음기운이 삶의 양기운을 이겨야 합니다. 삶이라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라는 성경 말씀이 이것을 말합니다. 삶 쪽으로 기울어지고 치우친 양기운을 죽음의 음기운이 이겨야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양기운도 아니고 음기운도 아닌 정신이 바로서 음기운이 오면 양기운으로 돌리고 양기운이 오면 음기운으로 돌려 환경 조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잡아 몸의 건강과 마음의 행복을 잘 유지합니다. 사람은 삶과 죽음에 구애받는 몸과 마음이 아니고 삶과 죽음에 구애받지 않는 정신입니다. 은폐고 진참에 사람이 참여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여 삶과 죽음에 끌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정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정신을 잃어버림으로써 몸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몸병, 마음병을 앓고 있는 몸과 마음에게 참여해야 합니다. 정신을 잃어버림으로써 종인 몸과 마음에게 주인으로 시키고 고생시킨 것에 대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삶의 양기운을 좋아하여 죽음의 음기운을 억압하고 마비시킨 것을 참여해야 합니다. 음의 기운을 붙들다 양의 기운을 이겨 제자리에 돌리지 못한 점을 참여해야 합니다. 밖으로 향하는 생각을 중시하고 안으로 향하는 감각을 경시하여 중심을 잃고 정신을 잃어 떠돌이 신세가 되어 자연의 지배받게 한 죄를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참회입니다. 본 106 정신이란 무엇인가? 정신이란 제로 에너지로서 음기운과 양기운을 중심삼아 균등하게 거느리고 음기운과 양기운을 자유자재로 부리고 쓰는 영성이요 우주의 주인으로서 사람의 내면에 잠재해 있습니다. 사람은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중심이 무너지고 음양의 균형과 조화를 잃고 정신이 나가 환경 조건의 지배를 받는 부자유한 중생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겐 잠재된 정신이 곧 우주정신이므로 우주가 운행하는 생로병사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권능이 있는 존재입니다. 나갔던 정신을 들게 하고 잠겼던 정신을 열어젖히고 묻혔던 정신을 드러나게 하려면 억압되고 무례화된 음기운을 일깨워 기울어지고 치중된 양기운을 안으로 중심으로 밀고 들어가 음기운이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고 양기운이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원점에서 균형을 잡고 거느리게 되어야 정신이 듭니다. 정신이 들고 보면 음기운과 양기운, 죽음과 삶에 끄달리지 않고 초연한 대안심인명을 깨달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꿈을 깨었다고도 합니다. 꿈을 깨고 나면 꿈속에 있었던 일은 아득히 사라집니다. 몸은 생로병사하지만 정신은 생로병사에 초연하여 천상천하에 오직 정신만이 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러한 정신을 공유한 위대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인성교육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정신의 개벽이야말로 물질이 개벽된 세상에 사람이 이루어야 할 희망이요 목적입니다. 시달리는 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나갔던 정신을 회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정신을 회복하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가 일시 사라져 물질 문명과 정신 문화를 꽃피울 수 있습니다. 본백칠 정신과 마음을 생각이요 양기운이고 자연성이라면
정신은 감각이요 기운이요 인성입니다. 밖으로 흐트러지는 양기운 자연성이 안으로 모으는 음기운 인성을 이긴 가운데서는 중심을 잃어 정신이 나가고 묻히고 잠재되어 주체성이 없어 자연성인 환경 조건에 끌려 부자유하고 괴로운 삶을 삽니다. 음기운이 양기운을 이기면 감각이 생각을 이겨 중심이 잡히면서 정신을 깨달아 밖으로 흐트러지는 자연성을 안으로 끌어당기는 인성이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연성을 인성이 압도함으로써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 됩니다. 인성인 음기운 정신이 자연성인 양기운 마음을 이기면 중심이 잡혀 밖으로 흐트러지는 양기운을 안으로 끌어당기는 음기운으로 균형을 잡아 돌림으로써 다스리고 부리고 씁니다. 전해분의 생각 위주에서는 자연성의 인성이 끌려가고 마음이 정신을 압도하는 형국이라면 은혜분의 감각 위주에서는 인성이 자연성을 끌어당기고 정신이 마음을 압도하는 형국입니다. 자연이 음양의 기운을 구사하면 주야와 준하주동으로 순차적으로 변하는 틀에 박힌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변화이지만 인성이 음양의 기운을 구사하면 순서나 틀에 매이지 않고 격위로 임의로 변화를 주도하는 데 자유자재합니다. 인간의 몸은 자연의 산물이지만 인간의 정신은 자연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인성인 정신이 자연성인 마음을 지배합니다. 본백팔 정신의 개벽 텅빈 무심만 깨달음으로 알다가 텅빈 하늘을 펼치기 위해 안으로 끌어당기는 중심과 인력이 있는 하늘, 인성이 자연성을 힘으로 운전하는 하늘을 열미 정신의 개벽입니다. 자연성인 생각에 끄달려 부자유하다가 인성이 자연성을 이겨 잡아돌리는 정신력을 회복하는 법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인성개발의 법이 나왔습니다. 생각을 타고 밖으로 나아가는 양기운을 감각을 타고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음기운이 더 나아갈 수 없는 데까지 밀어붙여 중심에 도달하면 음기운과 양기운이 균형 잡히면서 인성인 정신력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의 양기운을 잡아돌리면 자연의 지배를 받던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정신의 개벽입니다. 이것이 정신력의 발로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발로되어 밖으로 나가는 생각이라는 양기운을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음기운 정신력이 확립되어 끌려다니지 않고 자연의 기운을 힘으로 조절이 가능하여 자연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연을 다스리는 주인이 됩니다. 인간의 문제는 자연과 인간의 문제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양의 기운이 승하느냐 안으로 당기는 음의 기운이 승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음의 기운이 양의 기운을 이겨야 중심이 잡혀 인성인 정신력으로 자연성인 몸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류구원의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우주의 단전이 정신입니다. 우주는 우주정신이 중심을 잡아 음양의 기운을 부리고 써서 우주만유를 창조하고 소멸합니다. 정신이 우주의 핵이 되어 음양의 기운을 초월하여 음양의 기운을 균형 잡아 돌립니다. 그러므로 정신이 본 태양입니다. 정신이 제로 에너지입니다. 제로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니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씁니다. 본태양 영성의 태양이 있으므로 우주에는 무수한 태양이 존재합니다. 우주의 몸의 단전은 하단전입니다. 우주의 단전인 정신을 깨달으면 굳이 몸의 단전에 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주의 단전인 정신에 주하면 하위 단전은 저절로에 속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몸의 단전을 이용할 뿐 하단전에 매이지 않습니다. 정신은 제로 에너지로서 음양의 기운을 주재하는지라 우주만유를 창조하고 파괴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불생불멸의 조물주로서 하나님, 부처님, 상제님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 조물주가 우리 인간의 몸에 임재해 있습니다. 옴백구 하느님은 무엇인가? 제로는 무엇입니까? 하느님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은 제로입니다. 제로는 무엇입니까? 제로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거느리고 부리고 쓰는 형이상학이요 영성이요 본질입니다. 제로는 우리 몸에 어디 있습니까? 하단전입니다. 하단전은 무엇입니까? 하단전에 머물면 숨이 죽여져서 감지되는 곳이 하단전입니다. 숨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들이쉴 수도 있고 숨을 내쉴 수도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이 양기운이고 숨을 내쉬는 것이 음기운입니다. 숨을 죽이는 것이 제로에너지입니다. 숨을 죽이면 제로에너지로서 양기운과 음기운을 자유자재로 부리고 씁니다. 그래서 제로에너지가 하느님입니다. 우주에 있어서 제로는 무엇입니까? 우주정신입니다. 우주에 있어서 플러스는 무엇입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함입니다. 우주에 있어서 마이너스는 무엇입니까? 천지만물을 소멸시킵니다. 자연과 인간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자연은 양기운으로 펼쳐내며 인간은 음기운으로 끌어당겨 제2의 창조를 합니다. 인간의 도는 무엇입니까? 밖으로 현상으로 펼치는 자연의 양기운을 안으로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사람의 음기운입니다. 집중력입니다. 우주의 도는 무엇입니까? 자연의 도와 인간의 도입니다. 자연의 도와 인간의 도는 무엇입니까? 자연의 도는 기계적 반복적으로 음양의 기운을 부리고 써서 천지 자연과 사람을 창조하고 주야와 추나 추동을 펼치고 인간의 도는 격외로 임의로 음양의 기운을 부리고 써서 과학을 통하여 물질 문명을 건설하고 도학을 통하여 자연의 기운인 몸과 마음을 다스려 정신문화를 건설합니다. 인간의 도는 무엇입니까? 자연을 부리고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인간입니다. 과학을 통하여 내부적인 자연을 부리고 쓰고 도학을 통하여 내부적인 자연을 부리고 씁니다. 내부적인 자연을 부리고 씀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에 있어서 기분이 좋고 나쁨과 몸에 있어서 컨디션이 좋고 나쁨을 중심이 잡힌 제로에너지에서 음양의 기운을 초월하여 음양의 기운을 부리고 써서 자연 현상을 초국합니다. 하느님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내재된 제로에너지입니다. 제로에너지란 우주의 핵이요 단전으로서 사람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사람의 정신이요 우주의 단전으로서 제로에너지입니다. 제로에너지가 하느님입니다. 숨을 멈춘 자리가 제로에너지입니다.
숨을 멈춘 자리가 사람의 정신인지라 양기운과 음기운을 자기자재로 구사하여 과학과 도학을 통하여 전지전능성을 발휘하여 물질을 계획하고 정신을 계획하여 우주를 건설하는 우주의 주인입니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하느님이 되어 하느님의 권능을 구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느님을 깨달아 하느님의 권능을 행사하고 누려야 합니다. 생성, 소멸과 삶과 죽음을 초월한 제로 에너지가 숨죽인 자기가 자기이고 하느님을 깨닫는다면 깨달으니 자기가 음양의 교훈을 들이고내는 하느님임을 알아 외부의 자연과 내부의 자연을 그리고 쓰며 다음이 없고 다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섭리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절도니를 많이 보고 날 고생하여도
본 111 의식의 영명 자기 안에 임재한 제로 에너지 하느님을 깨달으면 나는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사라집니다. 제로 에너지란 삶과 죽음을 초월한 불생불멸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은 시간 공간에 한정된 현상적인 존재이므로 자연이나 환경 조건에 따른 음기운이나 양기운에 따라 몸의 컨디션이나 마음의 기분 좋고 나쁨이 나타나지만 정신이 계획된 진공이나 절대무 제로 에너지 자체는 물들지도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 사실을 알아 컨디션이 나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음에 즈음하여 조금도 끄달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독야 청청하여 의연한 유력을 발휘합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일도 금석가투라는 말이 실감이 오고 확신이 갑니다. 여기에서 몸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을 이기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영원히 벗어납니다. 제로에너지는 하느님으로서 음기운과 양기운을 초월하여 음기운과 양기운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제로에너지에서는 음양 둘로 갈라진 현상적인 에너지가 아니고 음양이 하나이면서 제로인 본질적인 에너지인지라 만물을 생성소멸시키는 근원이요 핵이므로 생사를 초월한 영원한 존재이므로 부정적인 의식이나 긍정적인 의식에 조금도 구애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계획하여 제로 에너지를 깨달으면 음양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 의식의 혁명이 이루어집니다. 생로병사와 12선악 가운데 생로병사와 12선악에 물들지 않고 끄달리지 않고 초월하여 당당하고 부동하고 영원합니다. 이른바 제로에너지를 깨달아 이룩한 의식 혁명입니다. 본 112 평상심 정신을 계획하여 의식의 혁명이 이루어지면 평상심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전에는 자연성인 희노애락에 끄달리고 물들어 중심이 없어 흔들리며 괴롭게 살다 보니 근심, 걱정, 불안, 공포와 판단, 평가, 심판과 대립갈등, 투쟁의 소용돌이가 평상심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로 에너지가 평상심이므로 희노애락의 와중에서도 지돌이 축 가서 물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 맑고 밝고 당당하고 부동하고 무한하고 일이 없어 독야 청청합니다. 음양 두 기운이 균형 잡히고 조화로워 하나이면서 동시에 제로인 상태가 제로 에너지로서 영적인 존재가 갖는 평상심입니다. 지옥 중생이 해탈한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다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완성이요 삶의 완성이요 사랑의 완성입니다. 평상심은 통비요 이미지가 없으므로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작도 끝도 없어 시간적으로 영원합니다. 평상심은 언제 어디서나 정신의 무한하고 영원함을 보고 누리고 지키고 확인하는 평상의 마음입니다. 본 113 평상심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평상심은 중심이 잡혀 부심력과 원심력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평상심은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막강함으로 경계를 만나 생각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는 조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상심은 음기운과 양기운을 초월하여 균형과 조화가 있으므로 음기운이나 양기운이 일어나 균형이 깨어질 조짐이 보이면 즉각 깨달아 구심력을 발동하여 잡아당겨 생각을 내지 않을 수 있고 구심력을 놓아 생각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균형이 무너지면서 일어나는 근심, 걱정, 불안, 공포, 판단, 평가, 심판, 대립, 갈등, 투쟁을 만드는 생각의 일어남을 집중력으로 다스려 평상심을 보존하고 유지합니다. 경계를 따라 환경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번뇌망상은 원심력을 이긴 구심력의 중심을 잡아 제로에너지가 발현되면 정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의식의 혁명이 이루어져 무한하고 영원한 평상심으로 정착하여 유한하고 한시적인 몸과 마음의 현상을 초국하여 평상심을 보존하고 유지합니다. 본
14. 정신은 본래 여여합니다. 자기를 깨닫고 보면 본래 여여하여 거기에는 공부한 흔적도 없고 깨달았다는 것조차 없어 그 이전이나 그 이유가 없이 같고 같습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외부적인 자연이 주야로 추나 추동으로 업거부 세월이 변하고 내부적인 자연이 컨디션으로 기분으로 천변만화에도 나는 의연하여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고 변하지 않는 여여한 존재입니다. 여여함은 대응하거나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본질의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 현상이 나타나는데 빛이 발로되면 그림자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입니다. 여여함을 달리 말하면 평상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음입니다. 자연은 변하지만 사람에게 임재한 정신은 변하지 않으므로 우주마은유 가운데 정신이 진리입니다. 본래 여여하다는 사실을 하나 깨달으면 소원 성취이고 만사의 형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출세이고 성공입니다. 본 115 살아있음이 이긴 것입니다. 인성이 자연성을 이김이란 사람이 살아있음이 자연성을 이김입니다. 근심, 걱정, 불안, 공포, 판단, 평가, 심판, 대리, 갈등, 투쟁이라고 하는 번뇌망상을 겪으면서도 살아있음은 인성이 자연성을 이김입니다. 사람은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자연성이 아무리 침범하여도 이기도록 태어났습니다.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연성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꿈은 꿈일 뿐입니다. 내사가 되어도 심장만 살아있으면 정신의 참을 누립니다. 기분이 좋고 나쁘고 컨디션이 좋고 나쁨에 끄다니는 것 같아도 정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신은 깨닫고 못 깨닫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불쌍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의연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빈부귀천 선악시비를 떠나 무조건 공경의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한하고 영원한 정신을 지니고 자기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아 모든 사람을 공경하여야 합니다. 간섭하고 군림하여서는 안됩니다. 정신을 지닌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자유가 있어야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정신이 살아 자연성을 인성이 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공, 정신은 진공입니다. 정신은 진공은 생각이나 언어를 통해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무수한 번뇌망상에 시달린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흔적조차 없음을 깨달을 때가 진공이요 본연의 자기요 대하입니다. 이 진공을 깨닫고 보면 과거에 한 번도 번뇌망상에 시달린 적이 없고 앞으로도 번뇌망상에 시달리지 않을 것임을 합니다. 이 진공을 깨닫고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와 남이 진공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진공이라고 하는 하나의 바다에서 나온 물결들입니다. 우리는 진공이라고 하는 보물찾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문학은 모든 사람들에게 진공이라고 하는 보물찾기를 가이드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진공은 보물 중의 보물입니다. 진공을 찾으면 겁없는 사람이 되어 안심민명합니다. 진공을 찾으면 생사를 초월하여 생사로부터 자유합니다. 진공을 찾으면 소원 성취이고 만사의 형통입니다. 인류사회가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려면 대무심인 진공을 깨닫게 하여야 합니다. 진공을 깨달음이 정신의 기백입니다. 정신이라는 진공이라는 보물을 찾느냐 못 찾느냐 여기에 인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정신 개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인간 사회의 대립 갈등 투쟁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맺는 말 나이 40에 발심하여 66세가 되어 드디어 정신 개벽의 길로 안내하는 책을 순차적으로 1권에서부터 10권까지 담아내게 되었습니다. 정신 개벽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집중력을 길러 자연성인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인성개발이란 정신력 개발이요 집중력 개발입니다. 종교의 의미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책만 읽으면 저절로 집중력이 개발되고 정신력이 개발되어 인성이 개발됩니다. 나갔던 정신을 들게 하고 묻어졌던 정신을 열어젖히고 잠재된 정신을 드러내게 하여 인간의 고유 능력인 정신력을 개발하여 음량의 기분을 균형잡고 중심잡아 성사에 초연한 가운데 자연성인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만물의 용장이 됩니다. 정신이 개발되어 정신 개벽이 이루어지면 정신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생사를 초월한 우주의 주인인 줄 압니다. 우주의 주인이 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의 내면에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깃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위대한 정신을 개발하여 자기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합시다. 끝으로 책이 10권이 나오고 정신 개벽의 길이 밝혀지기까지 금나라 사무국과 법륜들이 함께 해두었기에 가능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화 유종력 정신력, 집중력 개발, 정신력과 집중력을 개발하여